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눈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참 안 좋은 소식들만 요즘 들리고 있어서 참 우리 마음에 더더욱 참 걱정과 근심이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의 근심을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다 좀 덜어보자 라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좋은 소식부터 한번 좀 나눠보고 싶어요. 어제 기사를 보니까 며칠 전 장마 홍수가 굉장히 심했었죠. 많은 집도 떠내려가고 작물도 떠내려가고 소들도 이렇게 떠내려갔는데 참 놀랍게도 황소 한 마리가 남해 한 무인도에서 무사히 발견됐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약 물길 60km를 떠내려갔는데도 어떻게 참 용케 무인도에서 그렇게 살아남은 거예요. 참 대단하죠. 이 황소는 또 보니까 임신한 지 4개월 된 황소였다고 합니다. 어쩌면 다 황소들이 살아남은 건 아닌데 이 황소는 임신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살아남아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더 강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또 몸무게가 더 450kg나 되는 아주 큰 덩치인데 그게 어떻게 60kg를 그 물에 떠서 그렇게 살아남았을까? 100kg도 안 되는 우리는 막 물에 가라앉는데 말이죠. 450kg나 되는 큰 덩치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참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아요. 다시 원주인과 만나게 되었는데 원주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당연히 죽은 줄로만 알았던 황소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서 돌아왔으니 얼마나 놀라고 기쁘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참 우리 주인께서 소가 돌아왔으니까 그 소는 제발 소고기로 드시지 말고 그냥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소인데 그 어떻게 그냥 좀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면 좋겠다. 근데 그 소를 보면서 느끼는 게 진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구나라는 말이 더더욱 실감 났던 것 같습니다. 그 소도 그 급류에 떠내려갈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소라도 다 무서움과 공포를 느꼈을 거 아닙니까? 계속 60km를 떠내려갈 때 얼마나 정말 진짜 공포에 질리고 막 무서웠겠습니까? 그래도 기어이 살아남은 그 소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작은 고난을 만나도 너무 막 두려워하는, 막 시험에 드는 우리 자신이 참 부끄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말을 했죠. 이 세상 최고의 걸작품이 무엇인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들인가? 아니 무슨 미켈란젤로의 작품인가?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인가? 반 고흐의 미술품들인가? 아니다. 최고의 걸작품을 보고 싶으면 거울을 보라. 거울에 비친 당신의 얼굴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최고의 걸작품이다.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최고의 걸작품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다 거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거울 보고 오셨죠, 여러분? 또 예배들 올라오기 전에 저도 거울 보고 왔습니다. 기가 막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참 멋있고 참 훌륭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면서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어디 가서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겠어요? 세상 나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 아유 창피해서 못하죠. 네. 교회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우둔한 소도 그런 위기에서 살아남는 걸 보면 아유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련, 이 어려움도 우리가 믿음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참 답답한 마음을 갖고 정말 이 자리에 오른 것 같습니다. 지난 며칠 코로나 바이러스가 특히나 교회를 중심으로 크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아 제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안타깝게 또 교회에서 일어나서 그래서 다시 교회 집합 금지 명령이 또 떨어졌어요. 참 답답하죠. 사람들이 교회에 등 돌릴까 참 걱정이고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힘이 없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만 한다고 해서 근심만 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것은 잘 알고 있고 또 주님께서도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 더 자라는 거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런 때 우리는 좀 더 희망적인 긍정적인 메시지를 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은 계속 근심의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마음엔 계속 아이고 걱정된다, 아우 염려된다, 아유 저거 어떡하니 큰일 났네. 우리 마음은 자꾸 나에게 근심의 소리를 들려줘요.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면 들려오는 건 다 근심의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의 소리를 듣지 말고 나의 소리를 듣지 말고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근심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늘 말씀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 안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에 자꾸 근심이 들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근심의 마음을 갖고 나왔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 다시 듣고 왜 우리가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인가?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이 왜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나를 믿으라 이렇게 강조하세요.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할 일이 있으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근심과 걱정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자신을 믿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어떤 고민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처한 어떤 어려움도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무엇이든지 나한테 구하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나만 믿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 강조하는 것은 우리 삶의 어떤 문제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열쇠가 우리 마음에 우리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시면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의심의 성에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순례의 길을 가다가 잘못 가서 의심이라는 성에 지하 감옥, 아주 악취가 나는 끔찍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돼요. 거기에 갇혀서 이 주인공은 내가 여기를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계속 의심과 또한 절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니다, 내가 한번 기도해봐야겠다, 소망을 갖고 기도해봐야겠다라고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아이쿠, 이 내가 멍청이지. 내가 충분히 자유롭게 도망칠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이 악취나는 감옥에 갇혀 있었구나. 내 가슴에 약속이라 불리는 열쇠가 하나 있었는데, 나에게는 열쇠라, 약속의 열쇠가 있었는데 말이야. 이 열쇠는 의심의 성에 있는 모든 자물쇠를 풀 수 있는 그런 열쇠였는데 내가 이거를 갖고 있었어도 내가 그동안 잊고 살았구나. 그제서야 크리스찬은 그 열쇠를 꺼내서 감옥문을 당당히 열고 서둘러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모든 우리 성도들에겐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마스터 키이신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잠겨있는 모든 자물쇠를 다 풀 수 있는 만능 열쇠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어리석게 엉뚱한 것으로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일이 오히려 꼬이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 키가 있는데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 열쇠는, 이 천국 열쇠는 뭐든지 다 풀 수 있다라고, 너희들에게 내가 이 열쇠를 주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열쇠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리라. 나를 잠그고 있는 모든 삶의 자물쇠가 다 풀리리라. 이 기도란 열쇠로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잊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좋은 것을,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이 열쇠가 나에게 있는데도 그걸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낑낑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도저히 풀 수 없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주님께 간절히 정말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 주님이시면 꼭 해결해 주실 거야. 그렇게 믿음을 갖고 여러분 정말 매달려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근심의 해결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막 호소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지나온 삶을 돌아봤을 때 정말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짜예요. 저도 자신 있게 정말 예수님께 매달려 기도했을 때 그 문제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고 당당하게 여러분께 고백할 수 있어요. 해결받지 못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매달려 기도하느냐가 문제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게 문제지, 기도라는 이 열쇠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용했을 땐 정말 주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처한 상황을 보지 마세요. 자꾸 뭐 상황이 나빠진다 자꾸 그런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에 너무 막 민감해하지 마세요. 그걸 보면 볼수록 우리 마음은 더 근심만 늘어갈 뿐입니다. 막 기사들, 신문들 보면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 세상이 정말 심각해지네, 무서워지네, 막 이런 기사들 막 나오는데
그것만 들여다본다고 문제가 뭐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우리가 더 말씀 붙잡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이고 인생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고, 지금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고 하영조 목사님, 오늘리교회 담임하셨던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근심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근심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하실에 갇혀 있으면 태양이 떠 있어도 볼 수가 없듯이 근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근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자리를 믿음의 기도로 채우십시오. 참 은혜스러운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근심이 쌓이면 하나님이 가려집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 해결자이신, 정말 유일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더욱 열심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근심하고 염려할 시간에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더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기도의 열쇠를 받아서, 천국 열쇠를 받아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받아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도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근심이 다 해결되고 우리 삶에도 더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주님께 더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장례 예배 때 가장 애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풀이해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나라 가셔서 거기에 우리를 위한 처소를 다 예배해 놓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을 영접하시고 방황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저 하늘나라 천국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셔서 미리 예배해 놓으신 아름다운 귀한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이 담겨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 특히나 죽음을 앞둔 심령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유가족들에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장례 예배 때 이 말씀이 정말 큰 은혜가 돼요. 그래,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야.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어디로 가게 되나, 막 떠도는 거 아닌가, 막 내가 모르는 이상한 데로 가는 게 아닌가, 막 어떤 일이 생길까 우린 두려워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으니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눈 감으면 돼. 그래, 내가 이렇게 눈 감으면 이제 예수님 만나러 가는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면 죽음을 앞두고 막 불안함, 염려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소망,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죽음만큼 사실 우리 삶에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죽음이 제일 두려운 문제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실 그 바이러스도 다 결론은 뭡니까?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죽을까봐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고 우리는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다 말씀해 주시고,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있을 테니까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면 돼. 내가 혹시라도 오늘 삶을 다하여서 눈을 감게 될지라도
물론 그럴 일이 없길 바랍니다만 절대로 오늘 혹시라도 내가 주님이 부르신다면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이런 마음의 어떤 믿음의 확신, 그런 것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집이 많다라고 강조하세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을 자들이 많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야박하신 분이 아니세요. 구원받을 자는 한 10%밖에 안 되고 다 그냥 그게 아닌, 여기 구원받을 자들이 많다. 여기 집 이렇게 많이 지어놨어.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근심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 모양으로 이렇게 살아가지고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고개도 못 들겠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 그걸 너무 근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아주 놀라는 일 3가지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마땅히 천국에 갔을 거라 생각한 사람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세상에 이거 어떻게 하나?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이 사람 어디 갔어? 두 번째, 전혀 천국에 못 갈 줄 알았던 사람이 가보니까 거기 있더라. 어이 깜짝이야. 야, 어떻게 된 거지? 마지막 3번째 깜짝 놀랄 일이 뭡니까? 내가 천국에 와 있네. 야, 내가 천국에 와 있어. 내가 천국에 왔구나. 이게 제일 놀랄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야.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막 마지막 순간까지도 막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원 못 받을까 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을까 봐 걱정돼서 막 잠을 설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저도 뭐 그럴 때가 있었어요. 혹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오늘도 그렇게 막 열심히 살지 못했는데,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내가 오늘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는데, 막 친구와 싸웠는데, 막 나 이거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어릴 때도 그런 고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또 그랬잖아요. 다 연탄 불 때니까 겨울엔 특히나 잘못하면 막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그냥 일가족이 막 밤에 자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잠잘 때도 그렇게 혹시 자다가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떻게 해? 나 하나님께 회개도 못했는데 나 이러다 죽으면 나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어릴 때 걱정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막 잠을 설치지 마라. 구원받을 자가 이렇게 많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길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구원받길 원하신다고. 몇몇 사람만 구원받아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든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지금도 애쓰고 노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쨌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여따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보내줬으니 이제 너희들은 다 구원받아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예수님만 잘 믿으면 구원 못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 못 받는 게 정말 이상한 거죠. 이렇게 복음이 전환됐고 이렇게 말씀이 풍성한 이 시대에 구원 못 받는 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관이 어땠을까요?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이방인들은 다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랬고요. 그들은 또 부자들이 구원받는다고 여겼고, 신앙적으로 아주 훌륭하다고 이렇게 칭송받는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염려했어요.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정말 잘 지켰는가? 내가 요걸 하나도 어겨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얼마나 걱정하고 막 근심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신실한 그 바리새인인 니고데모, 아주 당대의 거의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여길 수 있는 니고데모도 이 구원의 문제에 잠을 못 이뤄가지고 밤중에 예수님께 질문하러 왔어요. 예수님,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또 율법을 다 잘 지킨다고 아주 장담하는 한 부자 청년, 뭐 그 당시에 어떤 기준으로 보면은 구원받을 것 같은 1순위 아닙니까? 계명도 잘 지키고 성공하고 부자고, 야, 이 사람은 뭐 그냥 하나님이 아주 그냥 복을 주셨네, 구원받겠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겼던 그 사람도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확신이 없어요. 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저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 근처에 묻힌 자들만 부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 성지순례 가보면 예루살렘이 참 멋지고 훌륭한 도시지만 그 예루살렘 성 주변은 왜 이렇게 공동묘지가 많은지, 전부 다 공동묘지예요. 예루살렘 성 주변이 다 공동묘지예요. 발 디딜 틈도 없이 다 묘로 다 꽉꽉 차 있어요. 틈도 없어요. 왜 이런가 봤더니 여기 묻혀야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간대요. 예루살렘 근처에 묻혀야 된대요. 근처에 묻히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 여기 아무나 묻힐 수 있어요? 아이고, 엄청난 금액을 지불해야 돼요. 그 조그만 땅 하나 살려도요, 진짜 엄청난 비싼 값을 주고 지불해야 겨우겨우 묻히는 곳이에요. 부자들만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전히. 가난한 자들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루살렘 근처도 못 가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은 근심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근심하지 마라. 내가 가난하고 내가 못 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잘 지키지 못했는데 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 자리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나를 믿으면 전혀 그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안심시켜 주고 계셔요. 이렇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고민스럽고 가장 걱정되는 이 문제, 예수님만 믿으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전혀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신감이 있다면, 우리 삶에 닥치는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믿음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아버지 집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하늘나라 천국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도 아버지 집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이 많도다 말씀하시는 게 과언이 아니었어요. 이 교회가 이제 얼마나 많이 세워졌습니까? 참 많이 세워졌어요. 이 땅에 아버지 집,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이 이렇게 많이 세워질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이 땅에 많은 아버지의 집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아버지 집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또 우리가 영혼이 위로받고 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고 또한 평안을 얻을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집을 주신 것이 우리에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교회가 또 세상으로부터 좀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땅에 아버지 집이 많이 세워진 것을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다른 것이 세워진 것보다 아버지의 집이 세워진 것을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합심해서 지켜야 돼요. 지금 뭐 다 좀 있으면 교회가 문 닫을 거다, 뭐 교회가 무너질 거다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만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 아버지의 집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안식을 얻을 수 있겠어요? 어디 가서 은혜 받을 수 있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집에서, 이 아버지의 집에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 마음에 큰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 마음에 근심, 걱정, 두려움이 막 앞서게 됩니다. 나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한 우리 삶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면 근심이 사라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바로 기도라는 열쇠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구원에 대한 걱정과 염려도 주님께서 다 근심하지 말라, 다 버리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죽음의 두려움에서도, 구원의 문제에 대한 염려에서도 우리는 다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삶의 어떠한 크고 작은 문제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 집을 참 많이 세워주셨습니다. 이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영혼의 안식처인 이 하나님의 집에서, 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큰 위로받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복을 누리는 참 귀한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